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뒤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네, 앞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업은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가 그 쓴 책 중에서 화해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뉴기니아 식인족 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생긴 일, 그 과정들, 그 뉴기니아의 그 사이 부족들의 어떤 문화들,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이 화해의 아이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 부족의 삶의 방식이 배신입니다. 이 사이 부족은 식인종입니다.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즉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배신의 방식인데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각종 친절, 호의, 또 선의, 또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그들의 호의와 선의는 그 사람을 잡아먹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각종 호의와 선의를 베풀고 우정을 쌓아서 그 사람이 저기를 안심시킨 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살해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리처드슨 선교사가 처음에 그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보고 막 박수치고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최고다 최고, 완벽한 배신이다.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선의, 호의, 사랑은 무조건적일 때보다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도 보고 학력도 보고 인물도 보고 다 결혼할 때 그 조건을 보면서 하지 무조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수준에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귀입니다. 호의나 선의를 베풀 때도 그 목적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하여, 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뭐 선의를 베풀거나 호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즉 부모님의 사랑도 자식을 힘들게 키워서 나중에 그래도 효도를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사람의 사랑은 어떤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의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뭐 하나님의 뭔가 이익과 하나님의 뭔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김수경이 쓴 그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림책. 그 그림책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또 뭡니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그림책의 그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머셨다 그런 책이야. 어떻게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냐 그 말이야. 사랑에 눈이 멀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그 책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그런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지요. 찬송가 310장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늘을 종이 삼아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깊은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 찬송가 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한 말씀. 근데 이 말라기서는 기원전 5세기 후반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곽 외벽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 그 건축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국가적인 형태를 갖춘 상태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작지만은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관심을 보이지가 않아. 신앙이 식어버렸어.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정비된 상태고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야. 제사장은 부패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 뜨거운 그 신앙이 식어버렸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혼합 결혼을 하였고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시작 경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작이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올바른 예배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시작?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시작?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시작?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요? 반박을 합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 인정치 않습니다. 인정치 않아.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축복해 주셔야지. 그들은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의 화려한 그 건축, 화려한 그 삶, 부유한 삶, 안락한 삶을 봤어. 그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아. 큰 집에서 말이야. 막 빌딩을 막 쳐놓고 막 쾌락 가운데 막 놀면서 막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 근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황폐해졌어. 다 불타버리고 현실 문제로 살 길이 막막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상황이 지금 바벨론과 딴판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불신자고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그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고생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고. 신앙의 위기는 감사하지 못할 때입니다. 나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문제가 없어도 불평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평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감사하는 사람은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지요. 반문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근거를 대시면서 다시 반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가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시작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3절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에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 그 근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결과를 한번 봐라 그 말이야. 야곱과 에서는 누굽니까? 쌍둥이야. 누구의 아들? 시작 이삭의 아들. 쌍둥이야 쌍둥이.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그 말이야.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미워하셨대. 그
그래서 뭡니까? 시작. 그들의 산들의 시작 황폐하였고 그들의 사업은 시작 황해 이리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냐에 보면 오바냐 1장 3절에 보면 에돔 족속 나오는 시작 에서의 그 후손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은 높은 바위 위에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들은 산의 남쪽 그 바위가 많은 산악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천의 요새야. 좁은 암박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적이 쳐들어와도 좁은 골목 암밭이니까 적은 숫자로 적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에 막아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 높은 곳에 살고 환경이 좋아. 그게 뭡니까?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 그들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에돔 족속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몰락했어. 망해버렸어. 왜 망해버린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대로 에서는 미워하였고 산들은 황폐되었고 4절에 보겠습니다. 무너짐을 당하였으며 다시 싸울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어떻게 시작? 헐리라 하나님께 헐어버리겠대. 그 지역은 어떤 지역? 시작? 악한 지역이라. 또 4절 뭡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좋은 환경이지만은 높은 곳에 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곳에 좋은 환경에 살았지만은 번성하고 풍부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에돔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대. 무너뜨린다. 누가 무너뜨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싸우려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대. 진노의 백성, 영원한 진노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해버립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도 무너졌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바벨론도 무너졌어. 노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손꼽고 삼았지 않습니까? 노마도 무너졌어. 누구만 남았어? 시작.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어.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살아남았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결과야. 예수님 믿는 것이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야.
예수님 믿는 것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하고 즐기면서 막 즐겁게 사는 것 같지요?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나온 부자와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답답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뭡니까? 잘 되어 있어. 힘든 일 당하고 문제가 있고 환난을 당했는데 결과는 좋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막 즐기면서 막 성공, 막 가도를 달리고 막 잘 되는 것 같지요? 근데 결과를 보면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되어 있어. 아멘.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했으면 축복하시고 잘 돼야지. 이게 뭡니까? 포로는 70년 동안 잡혀왔다 다시 돌아왔는데 허와 벌판이고 살기는 힘들고 고달프고, 근데 결과를 보면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멸망을 당했어.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를 엄청 아끼시고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사야서 53장 4절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질고, 할림, 우리의 아픔, 질병, 삶의 문제, 고통 다 지시고 나 대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질고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정말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끼시는지 깨달아야 돼.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데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그